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묵상 말씀인데요. 묵상 말씀 가운데 주제는 제가 묵상 때 말씀드렸고 조금 더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각자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예언자 그리고 거짓 지도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끔 믿음의 대상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보통 이 세상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 그 환난과 고난과 근심이 우리의 눈에 목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자꾸만 그런 현상과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수단 방법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됨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분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약한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서인데 전체적인 구상을 보면은 세 단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장서부터 24장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20장까지가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후로 작성된 글입니다. 근데 이것이 작성된 거는 포로로 끌려가서 작성이 됐다고 하고요. 이 사건은 에스겔에게 임한 이 사건은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전후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까지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암모나 이런 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33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제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에스겔의 뼈다귀 마른 뼈가 살아나서 붕대가 이런 회복에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이 너희의 그런 불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묶여있는 너희들을 내가 그런 마든 뼈다구 같은 너희를 내가 한마음 새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새 영을 불어넣어줘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늘 접할 때마다 특히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 자기 백성에 대한 훈계가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아비의 훈계와 격려와 그리고 비전적인 선포들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요, 통상 그런 아비의 훈계와 격려나 또는 그런 비전적인 어떤 제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걸 우리 특별히 부모들은 이게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좀 좋은 소리보다는 늘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데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냐,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느냐, 나를 좀 더 격려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이 아비로서 당신의 그 생명의 길로 나오는데 계속 뒤처지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심판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들리게 되죠. 아비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이미 젖어 있는 저희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마 자녀가 듣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앞에 부분이 조금 이렇게 선포의 메시지로 나가지만 그러나 중간이나 마지막에는 늘 회복과 격려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런 회복과 격려의 메시지보다는 늘 나에게 자책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기가 더 쉽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대강 보니까 대략 한 70여 편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엄청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집만 해도 국어 대사전집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실체를 주로 파헤치는 것이었어요.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가 뭐였어요? 우리의 정체성. 아담, 흙,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부터 우리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시점에서 다루신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6개월 정도까지 계속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다 어려워하고 좀 좌절되고 힘이 빠지고 많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걱정도 근심도 많이 했지만 주변에 많은 어떤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나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솔직히 인간인지라 그런 어떤 기쁨과 외로움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기쁨, 그거보다도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좀 의기소침해지고 또 우리에게 상당한 어떤 그 침체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요즘 점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저는 다시 느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라는 생각합니다. 설린 예배를 정점으로 조금씩 다시 힘이 붙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마 이 싸움은 끝까지 우리의 육적이 죽고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다시 뵈는 그 영적인 부활이 있을 때까지 아마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어떤 그런 싸움을 살아갈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성경은 성도의 고난이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요,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훈계와 철저한 정죄 같은 더 많이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서 내 죄에 대한 좌절, 또 그러고 난
그 회개, 그런 어떤 그 회개에 의한 기쁨과 비전과 그런 회복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요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 거짓 예언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사냥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쭈드라는 말인데 양식으로 민수기에서 그것이 사냥하다는 말 뜻 외에 민수기에서 양식으로 취하다라는 것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 뜻을 의미로 쓰였어요. 결국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자기 양식으로 삼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즉 저들은 다 내 밥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시편에서는 패망케 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을 먹으며 양식으로 먹으며 결국 죽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짜릿한 유혹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미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 못하는 영역을 알려준다는 참 매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주 카페, 저기 진우 한번 가봤어요? 사주 카페. 네. 재밌지? 예. 이렇게 자꾸하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이렇게 막 얘기해 줄 때 사람들은 매혹을 느껴요. 유혹을 느껴요. 더구나 자신이 열망하는 목표대로 잘 될 거라는 말은 그 대가를 뭘 줘든지 아깝지 않은 만큼 쾌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경고나 죄를 지적하는 말보다 평안이나 잘 될 거라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로를 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들 걱정은 보통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모든 미래, 즉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 His 스토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경고나 죄에 대한 메시지는 버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혼이 사냥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인간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탄로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액땜의 팔찌 이런 것, 그다음에 머리수건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팔 때만 한 거지. 야 그거 액땜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언제 풀어놨어? 세수할 때 풀어놨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핑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 예언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단정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19절을 볼게요. 너희가 두어 웅큼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린다. 결국은 뭐죠? 너희가 지금 이 거짓 예언은 너희들 지금 밥벌이로 사용하고 있다. 보리 두어 웅큼, 떡 두어 조각.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인간은 자기와 같은 인간을 죽일 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라면 이런 먹을 것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당신의 피조물 된 사람에게 그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당신의 은혜로 축복과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여기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이것은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한다.
너 죄짓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넌 평안해 평안해 하니까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처럼 속임으로 인해서 허황된 희망과 욕심으로 인해 마치 죽은 자같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뭐예요?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허황된 메시지를 자꾸 주니까 마치 자기들이 산자가 된 것 같이 활개치는 거예요. 산자는 생명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데 무슨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사람은. 나 살아있거든? 근데 무슨 생명이 필요해요? 영생? 죽은 다음에 있는 거? 그런 건 난 몰라. 죽은 다음에 누가 알아? 이렇게 사람을 눈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들을 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은 위로부터 거듭남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은 호흡에 달려있기 때문에 코만 먹으면 죽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 목넘김에 의한 기도 막힘으로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네? 자는 사람 코만 막으면 끝나요. 우리가 어떻게 천년만년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계획과 뜻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아예 죽지 않는 완전 다른 차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이 땅의 가치로 계획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계획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명의 말씀을 우린 9개월간 계속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관여치 않고 대수술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날 것이에요. 에스겔서 30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싸우는 군사로 일어서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인간의 형식과 권위가 팽배한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질질 끄는 옷 입고 거부감 확 들 겁니다. 못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9개월간 계속 생명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굉장히 또 가벼운 쪽으로 못 가요. 말씀이 힘듭니다. 우리 다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힘들어요. 말씀의 깊이가 없고 말씀을 계속 위에서 겉핥기로 넘어가면요 굉장히 처음 초신자들 뛰는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부담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말씀에 부담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기분 좋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느낌으로써 알 수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의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십시오. 그 부적을 떼어버리고 수건을 벗겨버린대요. 그들의 신앙, 그런 우상의 어떤 초점들, 부적 같은 거죠. 떼어지고 벗겨질 때 그 돈 주사하잖아요. 아깝다니까.
그것이 지금 어떤 진짜 부적 이런 거보다 우리 안에 세상에 저 있는 더덕더덕한 그런 비전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뗄 때, 야 너희들도 금방 가치 없는 거야. 너희 지금 죽어 있는 거야. 내 생명이 필요해. 근데 자꾸만 그런 거 갖다 붙인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야. 띄어버려 하고 뛸 때 아프다는 거예요. 뛸 때 허망해지는 거예요. 왜? 그거에 목숨 걸고 어떻게 살아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서 무장해제야 될 때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허탈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벗겨버리고 새롭게 우리를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옷으로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올무에 잡힌 새를 다시 풀어주는 것이다. 그런 거짓과 사망과 패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생명의 궁창으로 우리를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에 묶여있는 가치로 묶여있는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나 세상의 풍요나 그 높은 곳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바로 그곳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지옥.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국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를 폐하고 거짓 지도자를 무기력하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을 이기셨어요. 이제 사단의 주복인 사망은 힘이 없습니다. 깨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사망아 문 열어라. 천국 들어가게. 이제 사망은요 우리를 패망의 늪으로 보내는 입구가 아니라 사망의 문은 우리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는 육의 탈피의 과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그냥 세상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성도의 견인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견인 가운데 우리의 많은 내려놓음과 손을 놓아야 되는 그런 허전함과 허탈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한테 가지고 있는 그 딸랑이 뺏으면요 아이는 옵니다. 배고파서 딸랑이 빨아먹고 있는 거 우유를 지어줄래도 얘는 이걸 붙들고 고집을 피워요. 엄마는 그 딸랑이를 뺏고 맛있는 걸 줍니다. 근데 그 뺏기는 순간 아이는 허탈함에 오게 돼요. 우리는 그 순간적인 허탈함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백성 다 심판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영원히 너를 명랑시켜버리겠어. 이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서 배부르고 기분을 기름지고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찼던 너희들을 다 내가 배럴배럴할 거야. 너희가 정말 그 바닥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아라. 아니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인생의 역경 가운데 광야와 출애굽과 그 다음에 또 그 가나안 정탐으로 인한 불순종의 실패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나의 옛 자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새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우리의 힘으로